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13년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오랫동안 부목사로 계시다가 담임 목사님으로 나가게 된 한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회자가 된다는 게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평소 때 존경했던 그 선배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우리 황 전사님이 그 내용을 좀 읽어 주시겠습니다.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된 젊은 목사님이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주님 역사에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선배 목사님이 젊은 목사에게 들려드린 대답이 뭔지 아는가? 목사님, 적당히 하세요 였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하세요.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내 자아가 설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 능력 최고치를 발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성령님의 역사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하며 주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으면 일하실 분도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니까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만약에 저희 교회에 있던 한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로 나가게 돼서 똑같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자문을 해 주십시오라고 조언을 구해오면 저는 뭐라고 그 후배 목사님에게 얘기할까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적당히 하지 마라. 정말 몸이 부서지라. 열심히 해라.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 목회가 그렇게 구경꾼이 아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대부분 또 저도 이 교회 개척하기 전에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해서 담임 목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참 막 하루에 2-3시간 자면서도 피곤을 모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그 목회가 너무 행복해서 최선을 충성을 다했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에게 얘기해 주는 이 자문의 내용을 보면서 조언의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은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는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나, 목회를 어떻게 적당히 하라고 얘기하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죠.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 능력의 최고치를 발휘해도 하나님보다 더 나을 수 없다. 성령의 역사보다 더 나을 수가 없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 절대 잘하려고 하지 마라.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마음속에. 먼저 나를 내려놓고 힘을 빼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내가 힘을 빼야 돼.
내가 나를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자, 힘을 뺀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내 방법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법이 최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방법이 옳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만. 목사는 목사의 입장에서, 장로는 장로의 입장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제일 옳다고 생각하니까 갈등이 자꾸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했던 것을 좀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힘을 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좀 없어져야 돼요. 근데 내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없고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다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해요. 내가 모든 걸. 이게 바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힘을 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방법대로 하려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없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 주인 되게 하라는 겁니다. 고사님 거 끄셨어요? 완전히 끄셔야 돼. 또 올려요. 시합을 앞에 둔 선수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올림픽 있잖아요. 그러면 시합을 앞에 둔 선수들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근데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선수들의 그 등을 쳐주면서 이런 젊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선수들한테 이 감독이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 광래 형제? 최선을 다해야지. 그랬죠.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라.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았죠. 아니에요. 감독이 그 선수들한테 한 말은 뭐냐면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몸에서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게 다 감독이 얘기해 준 첫 마디예요. 다시 말하면 내 몸이 긴장이 되면서 몸 곳곳에 근육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힘을 빼야 된다. 사역을 맡아서 일하다 보면 우리가 보통 느껴지는 게 있어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때로 내 자신이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밑바닥에 내 신앙이 밑바닥에 내려갈 때 어떤 모습이냐면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말씀을 봐도 신앙이 좋았을 때는, 믿음이 좋았을 때는 막 꿀송이처럼 막 말씀이 좋아서 읽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따분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이 정말 옳은 걸까? 이 말씀이 과연 맞는 걸까? 잠깐만 의심이 생겨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어떻게 문둥병자가 완쾌될 수 있지? 어떻게 말씀으로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래?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는데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가 되면 그런 전조 증세가 나오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아, 내 믿음이 밑바닥에 지금 내려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두려운 게 내 신앙이 밑바닥으로 내려올까 봐 두려워해요. 그런데 아십니까?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던 그때 때로는 기도도 하고 싶어도 기도도가 안 되고 말씀이 자꾸만 의심이 되고 자꾸만 삶에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는 가장 내 신앙의 밑바닥으로 내가 내려왔다고 생각하던 그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는 것,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죠.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그 밑바닥에 내려갔던 내 신앙 그때가 오히려 기회가 됐구나. 내 신앙이 밑바닥일 때 오히려 하나님의 끊임없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내 신앙이 밑바닥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나는 그 순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됐단 말이죠. 놀랍잖아요. 신앙이 어느 정도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절박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내 신앙이 지금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보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질 않고 삶이 너무나도 무미건조하고 힘들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게 된단 말이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제일 먼저 부딪힌 게 뭐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을요, 성경을 보게 되면 난공불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을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여리고성은 그건 난공불락이에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난공불락이었던 성인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한 내용은 너무나도 황당무계한 거였죠. 그냥 찬양대 앞세워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한 바퀴 돌아. 그리고 두 바퀴. 이튿날째.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는 7바퀴 돌아. 그리고 외쳐라. 그게 다예요. 그들은 창 한 번 쓴 적도 없고 칼 한 번 쓴 적도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리고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문한 그들에게 성을 그저 돌면서 찬양해라. 하루, 이틀, 3일, 7일 동안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문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아무 의심 없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리고성을 허물어 주시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놀랍게도 함성에 무너져 버린. 성도 여러분, 진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건 도저히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통 수영을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나를 맡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에 자신을 맡기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에 자기 몸이 뜨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부터 수영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침이 뭐냐? 여러 가지 설명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아주 단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힘을 빼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마치 선수들이 긴장하고 여러 가지 마음 다짐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독 딱 한마디만 한단 말이에요. 몸에서 힘을 빼라고 하는 이 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해보려다가 더 힘들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먼저 좀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내가 힘을 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힘을 빼지 않으시면 절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힘을 빼야 된다. 두 번째로 내가 힘을 빼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 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고향과 친척과 집,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과 친척과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임혜수 집사님, 뭘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과 친척과 집,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게 배경이에요. 뒷배경.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그 직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르 지역은 굉장히 우상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그 우상을 직접 제작하는 일은 정해진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거든요. 자, 고향이라는 게 뭐예요? 우르라고 하는 곳은 가장 어떻게 보면 도시로서 발전된 곳이. 친척과 집, 아버지의 집.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깨를 좀 필 수 있고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고 계획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된 거죠. 그가 기대할 수 있었던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미지의 땅이에요. 그곳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맨 땅에 머리 박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요. 그곳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그곳엔 아버지도 없고 아브라함을 도와줄 아버지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목적지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떠나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떠났어요. 어떤 사람이 너를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다 먹여 살릴 거니까 염려하지 마. 이렇게 약속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내 후손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해 줄 거라고 하는 막연한 약속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떠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른 데 이런 해석이 별로 없는데 저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힘을 빼는 것.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는다는 것은 곧 힘을 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하는 믿음으로부터 전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거든요. 전혀 새로운 생명의 역사.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는 창세기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12장 전의 사건과 그 12장 이후의 사건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을 통한 사건이거든요. 전혀 새로운 생명의 역사.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믿음이 뭘까? 생명을 창조하는 믿음은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떠나는 거, 힘을 빼는 거죠.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장 먼저 한 일. 뭘까요? 바벨탑을 쌓는 거거든요. 바벨탑. 이 바벨탑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 그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쌓는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기술이 동원됐을 거예요. 그 지금도 높은 건물은 함부로 짓는 거 아니죠. 그건 아주 고도의 건축 법이 또 과학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수천 년 전에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탐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도 바벨탑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탑. 그 바벨탑이 뭐냐?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이것이 아브라함이 어깨를 피고 살 수 있었던 이유고, 한 부족의 족장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고향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오늘 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두 번째로 주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기 위해서 찾아온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청년에게 있어서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가 갖고 있는 아마 많은 물질이었을 겁니다. 재산이었죠. 그것을 버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는 율법 안에서 살아왔고 조금 더 율법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청년에게, 영생을 얻고자 하는 묻는 청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 주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 앞에 이 청년이 무너집니다. 그 청년에게서 바벨탑이 바로 재산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에 따르겠다고 한 제자가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아버님 장례를 마치도록 좀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세 지내게 하고 너는 바로 지금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런 의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아니, 고향 땅에 모든 것을 다 갖췄잖아요.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거기에 재산도 있고, 그리고 아주 우루라는 지역이 워낙 발전되는 도시니까 그곳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을 전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지금 행복을 누리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꼭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느냐, 대체 그것을 버리냐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해오고 있는 거죠. 아마 부자 청년은 이렇게 주님께 항변했을 겁니다. 이 부를 누리면서도, 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요? 왜 꼭 그렇게? 그것은 광신적인 신앙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려놓지 못한 사람의 자기 합리화겠죠. 그리고 핑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반드시 떠야만 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생각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아주 명령하십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떠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만이 유일한 생명과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양다리 걸치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양다리 걸치기가 허용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든 만몬이든, 하나님이든 물질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이걸 바벨탑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바벨탑이 나에게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탱하고 있는 힘, 관습.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지식을 가지고 명예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학력에 대한 거 전부 다 마찬가지죠. 이것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제가 가끔씩 제 동기 목사님들이 저한테 웃으면서 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 목사, 왜 제가 플로 박사과정 3년 과정을 다 마쳤거든요. 근데 왜 논문을 쓰질 않아가지고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지 못했어. 그거 받았으면 신학대학에서 교수도 할 수 있고 학생도 지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걸 포기했느냐. 그렇게 한번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만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힘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을 갖게 만드는 이유가 아닐까. 세 번째가 재물이라고 하는 거죠. 물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물질이 신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러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자 청년처럼 재산을 갖고도 얼마든지, 물질을 갖고도 얼마든지, 지식 갖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아주 간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대신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난 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다시 2주간 연장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만 이제 모일 수 있잖아요. 이 앞에 그 남북통일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다 보이죠. 5시 한 50분까지는 막 우글거려요. 지금 이게 이게 4단계인지 잘 모를 정도로 막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딱 5시 55분쯤 되니까 다 나가고 없어요. 그리고 이따금씩 들어오는 사람이 2명.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죽겠다고 그럽니다. 힘들다고 항의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정부로부터 지원금이라도 받는 분이 계시지만 상가교회는 어떨까요? 3만 개가 넘어가는 이 상가교회, 임대비를 내고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임대비를 낼 수가 없어요. 임대비를 지금 어떤 곳에서도 지원이 오질 않아요. 총회에서 큰 교회로 하여금 좀 상가교회를 임대비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와도 이젠 큰 교회들도 지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예측합니다. 상가교회 많은 교회가 지금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목사님들은 그 임대비를 내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눈물겹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으로 또 하나 영상을 받았어요. 그게 미국 아마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이었는 것 같은데 그분이 긴급 기도,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영상이었어요. 거기 보면 눈물을 막 울먹이면서 요청을 합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면서 놀랍게도 이슬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숫자가 미국이 지배하고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아프가니스탄에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그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탈레반이 나라를 정복하면서 제일 먼저 위기에 빠진 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막 울어요.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교사님은 미국 시민권자니까 어떻게든지 빠져나왔지만 현지에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 현지 목사나 현지에 있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놀랍게도 그 선교사님한테 이런 내용을 보내왔대요. 우린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선교사님보다 먼저 하나님 곁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아프가니스탄이 여성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지금 기독교인들이 감당할 고난은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의지할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의지할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 하나님 자리에 대신 지식이, 재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의지할 대상이 뭐냐?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너 자신을 의지해. 너의 힘이 있잖아. 너 힘을 의지해. 너 경험 의지해.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의지해. 그것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자꾸만 부추기는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만 붙드세요. 라고 하는 이 요구는요, 어쩌면 바보 같은 행동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무모한 도전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서 미군에게 협조했던 나머지 한 8만 명의 사람들을, 아프간 사람들을 지금 구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아니, 미군에게 동조해줬던, 협력해줬던 사람이 8만 명 가까이 되나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선교사님의 그 증언을 들으면서 기독교인들 그들이 죽음으로 몰리는구나. 지금 죽음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선교사님이 계속 탈출을 요구하고 그리고 미국 정부하고 얘기해서 그분들을, 기독교인들을 가급적 빨리 다른 나라로 피신하게끔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참 감동적이죠. 저는 힘을 빼는 훈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힘을 빼는 훈련이 필요해요. 저도 목회를 지금 신학교 때부터 하면 40년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힘을 빼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깨달아요. 제가 젊었을 때 너무 목회를 아주 타이트하게 원칙적으로 한 것인가?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가? 혼자 많이 주님 앞에 물어요. 내가 너무 힘이 많았었나? 내가 너무 힘을 빼지 못했는가 대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힘을 빼는 훈련이 중요해요. 저는 3가지를 생각했어요. 말을 좀 적게 해라. 말을 적게 해야 돼요.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요. 말을 적게 하라. 힘을 빼는 훈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2번째 힘을 빼는 것은 뭐냐면 생각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이 있었다면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들이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으면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 수가 없다니까, 7일 동안을. 생각을 내려놓는 것부터 중요해요. 3번째로 행동을 잠시 좀 멈추세요. 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좀 행동을 멈추라고 하는 거죠. 행동을.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조금 천천히 힘을 빼고 빨리 가고 쉽게 가려고 했던 이 욕심들 좀 내려놔야 돼요. 저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채찍을 맞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빨리,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욕심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그걸 좀 천천히 그리고 바르게 가는 법을 좀 익혀야 돼요. 좀 천천히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좀 부응이 좀 덜 되더라도 좀 정직하고 바르게 가자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가장 거룩하다고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 얼마나 부정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교회 안에. 그걸 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 덮어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은 뭐냐?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자유다. 하나님을 향한 자유. 우리가 가장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막 정말 교회에 충성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구속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구속시키는 것.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자유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을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많이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뭐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버리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30년의 세월을 다 버려야죠. 습관을 버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돼서 갈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은 떠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 사랑과 믿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힘을 빼는 거다. 버리는 것이나 떠나는 것이나 힘을 빼는 거다. 남편이 힘을 빼고 부인이 좀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지 못하면 결국에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신을 버리지 못하면 참 사랑을 할 수 없고요. 자신을 떠나지 못하면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좀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좀 천천히 정직하게 갑시다. 빨리빨리 적당히 쪽으로 가지 마시고 좀 정직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바르게 가는 길, 좀 더디 가더라도 그렇게 가는 훈련을 우리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터득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저희 교회에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동안은 잘해야만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도망치고도 싶었습니다. 이런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 뜻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시술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잘해야만 한다는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을 기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